올 인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무덤의 침묵 속에서 긴 잠에 빠져 온 인류가 어둠에 덮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보실 수 없어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거듭나게 되었고 숨쉬게 되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고 주님과 한 걸음씩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상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같이 희미하게 보이던 예수님을 가까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의 성전 삼고 마음속에 계심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제목은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지역이 되었고 황금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울 사도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전하여서 부활 예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눈에 확실하게 보여졌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계중에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알곡 신앙이 아니라 축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지 심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겁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없습니다. 공산당 스탈린과 레닌에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사서 구하고도 다녔지만 자기 생명을 자기 구하지 못하고 51세 그는 전 세계를 젊은 나이에 통일한 훌륭하고 영웅이라고 지칭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시체로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과연 이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느냐고 찾아봤어요. 온 서적을 다 뒤지면서 대형 서적에 가서도 영어로 된 거 또한 히브리 헬라로 된 거로 찾아왔지만은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신자를 맞았습니다.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 나는 죽지 않는다는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평생 살 것 같지만은 반드시 죽음의 쓴자는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류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누가 건질 수 있습니까? 죽은 석가모니가 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줄을 던져서 루프를 던져서 그를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서 기독교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당에서 도상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나주시고 여기서 설교하는 배 목사에게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유튜브 설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고 큰 교단에 계신 목사님에게 기대를 크게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속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그 목사님 전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할 때 저 목사님 목회 힘들게 하고 처교에 나온 성도들도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고 죽은 성도들이구나. 한국교회의 심각성을 한번 느껴보았어요. 나는 그들처럼 큰 교회는 하지 못하지만 작은 교회를 다짐하고 있지만 내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5번의 성령의 페스티벌을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러운 존재고 복받은 존재고 은혜받은 사람들이 될 믿으시길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없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년 반 동안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서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예일교회 이 예일 동산에 올라와서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가 정말로 보람되고 은혜롭고 후회 없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갔다 이 아름다운 꽃만 보고 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참으로 후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어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영원토록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만나고 싶은 자에게 만나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은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불렀던 찬송과 같이 주와 같이 들어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동안 겨울 중에는 죽어들지 않은 모든 만물들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게 되고 꽃이 핀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부활절에는 결혼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2개씩 갖고 가라고 미리 광고를 하시는데, 아니 3개 가져가면 누가 뭐라 그러나? 저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어미 품 안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부화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결혼이 병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믿는데,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놓고 봤을 때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아직까지 그걸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만났을 때 하나의 고귀한 생명의 탄생,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이 이제 부화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생명 병아리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삶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자 제자들은 모든 불꽃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돼 죽었다 삶을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인류 역사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예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공작으로 가게 됐고 실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녀를 실망할 때가 있어요. 부모를 실망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큰 뜻대로 될 것 같았는데 그대로 안 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영광으로 오셔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이제 나를 믿는다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실망에 빠져가지고 침묵 속에서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을 때는 이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루머를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 법정에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와같이 많은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종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셨는데 만일 또 살아나셨으면 어떨까? 또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짓 뉴스를 퍼뜨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 대신 죽었다가 예수님 원래 숨겨놓고 누가 대신 죽은 것이다. 이게 대체설이에요. 시체의 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다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찔니까 물과 피가 흘러내렸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 피가 이런데 혈관 하나만 터지더라도 이거 한 1시간 피가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가 양손 양팔에 성기순례 갔은 분들은 보시겠지만 녹슨 못을 가지고 이따만 못을 가지고 손을 다 박아놨을 때 피가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재판을 받고 형벌 받고 이제 형틀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법에 의해서 군인들이 무장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려올 수가 있으며
또 예수님을 담았던 수의가 지금 기독교 박물관에 있어요. 옷자국이나 창자국이나 손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데 어떻게 혼자서 인간의 몸으로 그걸 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유대 역사를 제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에서는 침묵하면서 묵묵부답하고 아무런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지 모르고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 역사를 제가 쭉 원본을 다 읽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활 무덤이 왜 열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침묵인데 이후에 유대 학자들이 기독교를 많이 넘어가면서부터 50대 50에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고 지금 증언자의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그랬어요.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갈릴리까지는 500km예요. 걸어가거나 한 5일 가야 되고 당신은 배를 타고 가거나 어떻게 됐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 부활하셔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갈릴리로 금방 가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을 부활하신 후는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니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지 못하니까 도마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간 속에 쑥 들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은 여러분 꿈을 꿀 때 어디든지 막 날아다니지 어떤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제자들과 어떤 공간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벌개와 같이 가는데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갈릴리까지는 순식간에 생각처럼 영처럼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거기 가서 보자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아버지께로 부탁한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목하셨고 제자들을 망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예수님께 온 소경에게 지혜가심을 받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로 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 보고 어디로 가라 했으니까 요단강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 했으니까 고향과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분둥이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래서 왔습니까? 예일교회로 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 예수 예일교회로 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콜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 내가 여기 예일교회 온 것이 내 생각대로 온가 누가 전대서 온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세전부터 뜻가에서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박수 하나님께 영광
색소폰 때문에 원장님을 알고 원장님 갑자기 목사님이 되셔가 갑자기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쉬고 있었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받을 때 처음 은혜 받은 건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천사를 잊지 않습니까? 하나는 야곱고 베델로가 나왔어요. 형 에서가 달려올 때 베델에서 거기서 야곱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예수의 마음을 놓으셨던 베델로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위기 중에 항상 베델로 가서 주님을 만났던 것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 시내의 산으로 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뭐 기도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찬송가 공동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오늘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약속하신 승천하기 전에 이제 보혜산을 보내놓여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같이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부활절을 어떻게 만든 것이 제대로 만든 것이 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일교회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일교회 성령이 없다고 하면 이 교회는 껍데기예요. 예일교회 부활 예수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도 헛되고 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신앙생활을 게으르히고 뭐 시원찮게고 나의 동신자라 할지라도 부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예일교회에 있으면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는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 앞으로 지금 대양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리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갈릴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 삶의 가운데 중간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일교회에 나타났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제 장면에는 제 죽을 목숨이었어요. 아까 보면 똑바로 똑바로 볼 수 없고 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직 죽은 목숨이었어요. 살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어두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 다시 살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 예수 전파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성령과 함께 부활주의를 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악이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까부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회개하세요. 한 달에 안 되고 2달 동안 눈물로 회개하세요. 아멘들 안 하시네? 다 회개 다 하셨어요? 다행이네. 천만 다행이네. 회개 다 했는데 또 하나 그래요?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는데 왜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회개할 게 더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자의
큰 일이 나타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인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늘문 열렸습니다. 질병이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친구, 동창 친구가 위암인데 재발을 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상하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맡기되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소개한 친구가 감리교 권사님인데, 임금 권사님인데 그 친구 감정을 제가 기도해주다 그 신방을 갔었는데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 온 집안이 무한히 들끓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옆에 나가가지고 병이 싹 났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다 정리하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반은 성전 건축 공부를 마쳤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다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교회 막 예수 믿다고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못 살고 딴 이사를 했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절대 망했겠습니까? 안 망하고요. 거기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 친구도 공부를 못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못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올라가서 2년 동안을 공장 생활을 하다가 6개월 동안 중고 서적을 사다가 보고 6개월 공부해서 설리상고를 들어요. 설리상고. 여러분 옛날에 설리상고 학교 5등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데 머리는 좋은데 집에서 받침이 안 됐어. 설리상고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 은행 생활하다가 제1은행 지점장까지 되는 거야. 이야,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의 덕분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덕분에 물려받은 건 없지만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예수를 물려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삽니다.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부모님들하고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그 부모님들 이름을 알아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 이야, 그런데 어두운 그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소망이 없는 가정에 성령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사이비 동료에 빠지게 되면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제가 특별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정말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여기서 이럴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실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면 부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이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초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거머쥐신 예수를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주님을 분석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부흥회에 갔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제 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온 세계 민족들, 유럽과 유로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복받은 나라들이에요. 박수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올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밖으로 가면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지만 아버지 땅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올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문제를 가져왔으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안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일날 올 때도 형식적으로 시계 추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 예배 설교 시간 1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병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 입으로 막 나와 시인하기를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시인하면 나를 시인하는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인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항상 공기와 같이 어디서든지 계시다가 바로 우리의 시인하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에 맞춰 집에 들어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믿음 장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믿음의 조상들이 얻었다고 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역사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냐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과 표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좀처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신앙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켄터키주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예일교에서도 2달, 3달 전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고 어느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의 폭발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붙게 되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불이지만 홀홀 타오르게 돼서 가정에 붙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붙을 것이고 그 동네에 붙을 것이고 계속 퍼진 이 성령의 불은 병 고침의 불만 아니에요. 사명의 불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에 저는 이만하면 다 되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거 보통 이런 거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적적 이게 교회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증거를 여러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 오신 것을 어떻게 여러분 삶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멀리 계신 것처럼 안개 속으로 보는 것처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의 동이 일어나는 것, 가정의 동이 일어나는 것,
직장의 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의 도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성령의 폭발력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부활 예수님이 나타나신 증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통해서 성자를 알게 됐고 성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부활절을 통해 나타나야 주옵소서. 침체된 응고된 것들이 침체된 것들이 아직 쪽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